자, 21절.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죠, 예수님. 자,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생명까지 얻으신 예수님이 한번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법을 내주신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 40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금식 기도 40일을 했던데, 이게 중요해. 여기서 무엇을 했나? 이게 지금 2단계의 지금 공법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까요? 했죠. 성경이 싹 배운 거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그죠? 근데, 이건 다 또 있다 그랬죠. 윗바사나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명상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다? 안 하셨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이미 부활을 한 번 경험했다 안 했다? 최소 한 번은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으로 부활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생명을 얻어서 공의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미 30세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을 때는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명상으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 다음에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것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4일 만에 이제 살아나신 것을 이것만 부활로만 믿고 있어요. 부활. 이게 두 번째인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뭘로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때 다시 산다. 이걸 부활로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 있으면은 못 박힌 자가 있고 박은 자가 있죠.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누구예요? 못 박힌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뭐예요?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못을 박혀야 된다. 그래서 그 박은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부터 해서 뭐예요? 우리 죄인들이죠.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새끼예요. 거지 새끼. 그럼 누가 믿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보여주셔야지만 이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왕자니까 다 믿어요. 한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왕자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다 떠받들어요. 거기서는 깨달음의 길을 성자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것을 제일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그 인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 마음에서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혀요. 자, 누가 박아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요? 사탄 마귀죠. 이게 누구예요? 나랑 개체 마음이죠. 나랑 가짜 마음이에요. 나랑 허상이 여기 매달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과 전체 마음이죠. 성령이 받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다 이게 누가예요? 나랑 전체 마음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못을 박은 사람은 이제 이거예요. 개체가 바뀝니다. 이거는 상으로, 육체적으로 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개체 마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으로 돌아오셔서 봐봐요. 이 뜻을 봐봐야 돼요. 자, 이게 개체 마음이죠. 봐봐요. 전체 마음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100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정도.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차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될까? 똑같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내 이 전체 마음, 개체 마음에서 이 전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시공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시공 초월해야 돼요. 시공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초월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겁니다. 내 전체 마음이 같이 죽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 다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누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 개체 마음이 먹은 거예요. 아담이 우리예요. 아담의 유전자나 거의 똑같아요. 아담이 왜 처음에는 전체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성대로 하나님의 기운대로.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어? 나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게 돼요. 그러면 아담도 납니다. 시공 초월하다 보면 아담도 나예요. 사과를 따먹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의 의미를 한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포도송이라 그랬어요.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요. 이제 이 말 이해가죠.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래서 보혈의 피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 전체 마음에는 이미 보혈의 피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못 박은 사람도 누굴까요? 내가 박은 거예요. 내 개체 마음이. 내 개체 마음이 박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시공을 초월해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와 있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는 개체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그겁니다. 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길을 따라서 행하고 경험을 해서 다시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행법으로 보이는 이 행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지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있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회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차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슨 차이야? 마음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마음 조건이 달라서. 파장이 달라서. 어때요? 개체 마음과 전체 마음이 있어서 요걸 빨리 멸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빨리 가까워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뭐예요?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여기잖아요. 길을 보여줬잖아요. 지혜를 보여줬잖아요. 성령을 보여줬잖아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이미 부활했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행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25절 나오시잖아요. 봐요.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왜 피예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다. 죽었으니 뭐가 돼요? 바로 부활한다. 왜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집착을 하느냐? 명상으로 빨리 죽어라. 그래서 제물로 뭘 삼았어요? 내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고 행법을 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남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없죠.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 조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죠. 2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자, 믿음 아까 말씀이 드렸죠. 믿음은 플러스 행법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어려운 거 없어요. 다 그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절.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더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만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요? 죄가 있는데? 죄 삭은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자,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진리고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진리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뭘 보여주신 거다? 우리에게 부활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정법이고 정도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일단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붙어야 돼, 이제? 행법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행법. 우리가 뭐예요? 이 부활법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부활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은 뭘 얻게 돼요? 아까 경험을 얻게 돼요. 경험. 그럼 이거마저도 초월하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행법을 또 합니다. 계속 이렇게 행법하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명상, 즉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개체의 마음을 죽어가는. 내가 죽어간다는 건 뭐예요? 개체의 마음을 죽어가는 거예요. 개체의 마음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총괄적으로 요걸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법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를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의미를 알겠죠?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응? 믿습니다. 하면, 근데, 진짜 그래? 하면은, 아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믿습니다 해도, 정말 그러냐고, 막 큰 소리 따지면은, 그럴까? 왜? 경험하지 않으면은 다 의심으로 갑니다. 아까 여자가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을 치의 원자예요. 어리석을 치의 원자. 이게 뭐예요? 의심할 의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거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을 치. 이게 의심을 할 의자예요. 이게 안에 들어간 게. 이게 이제 그냥 약자로 암병이다 그래가지고 나왔지만은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경험하지 못하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나랑 개체의 마음 멸해보고 죽어보고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그러고 나면은 믿게 돼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절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막 TV로 보고 막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해줘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TV가 있고 우리 또 태국 가서 직접 만져보고 와 이렇게 크네. 생각보다 크다. 막 그 코끼리 제가 탔는데 저 친구랑 하는데 걔가 몸무게 그때 100kg가 넘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는데 두 사람 이제 둘이 타니까 두 사람 몸무게가 제일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큰 코끼리를 탄 거예요. 코끼리를. 근데 몸무게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100kg 넘으면서 하나 먹어 이 몸무게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웃등이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을 텐데. 그 제일 높은 데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코끼리가 보니까 새끼야. 근데 걔가 막 우니까 앞에 출발했어요. 앞에 우서하고 우니까 이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였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코끼리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코끼리가 빠르다 하면 우리는 직접 했잖아요. 나는 진짜 막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막 엄청 진짜 달려가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 진짜 코끼리가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코끼리 달리는 거 못 봤다? 코끼리 느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막. 엄청 빨라요.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이게 맞아요. 자, 봐봐요. 처음에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하면은 상징으로 빛이 딱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예수님이 다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냥 빛이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 새벽별이 떴다든가, 별이 떴다든가, 신성이 떴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는 거죠. 빛이 돼요. 이렇게 형상을 보여줘, 형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계속 여기에도 이제 초월을 하면은 계속 초월하고 되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의미를 알려줘, 의미를. 의미를 딱 알아. 아, 생과 사가 하나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빛이 됐다. 그러면 그게 생사이력은 이거 같이 한꺼번에 느끼는 게 아니라 빛이 먼저 딱 보여줘. 빛이 된 걸 보여줘. 내 자신이 빛이 된 것을.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면은 뭘 해줘요? 다시 의미가 떠올라. 이렇게. 그마저 이제 초월해요. 이게 이 형법이지. 초월하는 것은 성령의 형법이에요. 성령은 절대 가지지 않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멸하고 초월하고 초월해. 멸하고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이천이 딱 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귀로 소리를 듣듯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는 어린애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의식적으로 소리가 들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의식이 열린다 그래요. 어떤 의식? 하늘에 대한 의식이 열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조금씩 이제 감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구별한다는 거야. 개체 마음의 소리와 개체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야. 전체 마음에. 그럼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이거는 땅의 뜻이야. 이거는 내 욕심이야. 이거를 안다는 거야. 이게 하늘의 뜻을 듣는다. 소리를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에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너는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허물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본다는 것은 내 시체를 보는 거야, 내 시체를 본다. 그래서 소유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삼장법사가 강을 타고 강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시체가 둥둥둥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시체가 둥둥둥 떠내려와. 근데 그거 시체가 누구 거예요? 삼장법사. 자기의 시체가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유기가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행하는 그런 걸로 보면은 여행 그런 이제 이거든 소설 같이 느낌이 오는데 소유기를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요게도 내 개체 마음에서 요게. 그럼 요게.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삼장법사는 뭐냐면은 아까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 그 다음에 아까 그 부처님 또 나오잖아.
성부.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 개체 마음과 전체 마음의 싸움. 그래서 마지막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돼가지고 죽어서 부활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 죽어서 부활해서 뭘 본 거야? 자기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본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소위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 내 개체 마음에서 전체 마음과 싸우는 과정. 이게 보면은 계시록, 묵시록의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부분. 이게 소유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허무맹랑한 그런 게, 픽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고 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가죠. 거기에. 그 다 나오는 요괴들은 다 내 개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